우리는 살아가면서 배는 부른데 마음이 허전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는데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이 막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요. 마트 가서 다이소 가서 막 떼 써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졸라서 장난감을 가져왔어요. 집에서 포장을 뜯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몇 분 가지고 놀까요? 30분도 채 가지고 놀지 않아요. 다른 거를 또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내 배를 채워다고 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음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배만 채우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함께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자리에 5,000명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흘렀고 시간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졌죠.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준비된 음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신 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심지어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적.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사건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신 이 표적을 행하신 진짜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설 명절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아라 혹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할,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인가? 를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을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설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복이 되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다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 말씀 속의 장면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기 위해 모였어요. 어떠한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먹을 것이 부족해진 상황. 그리고 그 넓은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준비된 음식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숫자는 많았고 그에 따른 문제 역시 커 보였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큰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지금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막막함과 답답함,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질문, 우리의 답답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6장 9절 상반절 시작. 아멘.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양이죠. 사실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아요. 자, 지금 이 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수님께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 작은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단순히 조금만 먹은 것이 아니라 모두의 원대로 모두가 먹고 싶은 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13절 시작. 아멘. 사람들이 다 원대로 먹은 후에 남은 것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니까 그 작은 것이 풍성함이 되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손 안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이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과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종종 말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분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고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사람들은 배가 고팠어요.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필요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들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풍성함이 되었던 것처럼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송암교회 모든 권속들의 한 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올 한 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다. 자, 그날 사람들은 배가 불렀어요. 굶주렸던 사람들이 원대로 배 부르게 먹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이 남기까지 했네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기대가 생긴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계속 먹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더 많은 떡, 더 많은 필요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6절 하반절 함께 시작. 아멘. 사람들은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27절 상반절 시작. 아멘. 단지 오늘 배부른 삶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5절 시작. 아멘. 바로 이 지금 읽은 이 35절 말씀이 오병이어 표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5,000명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떡을 주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떡 그 자체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더 얹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병이어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따로, 생명의 떡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느끼는 배고픔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뭐 3시간일 수도 있고 4시간일 수도 있고, 뭐 소화가 잘 되시는 분은 불과 1-2시간 이후에 또 출출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밥을 그렇게 많이 드셨으면서도 빵배가 따로 있다며 또 빵을 따로 챙겨 드시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내 육체의 배고픔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과 영혼이 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공허함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막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형편을 기대하고 더 안정된 미래를 기대하고 더 인정받는 삶을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막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만족하십니까? 지금 10년, 20년, 수십 년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삶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만족하세요?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하여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더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전히 채우기를 원하고 여전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나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만족되어질 수 있는 본질, 그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로는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많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한 양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생명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설 명절은 복을 빌어주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건강과 형통을 빌어주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2026년 설 명절을 앞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말씀하셔요. 가장 큰 복, 예수님을 아는 복. 가장 큰 복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단지 배부른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복,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신다. 풍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풍선. 여러분, 이 풍선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아직 바람이 들어가지 않아서 쭈그러져 있고 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선이 스스로 바람을 넣어서 스스로 커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바람을 불어 넣든지 아니면 풍선 바람 붙는 기계를 사용해서 바람을 넣어줘야만 얘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풍선을 한번 불어볼게요. 풍선을 불었습니다. 자, 풍선의 모양이 생겼고 이제 얘는 풍선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풍선과 같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일도 할 수 있고요.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풍선에 바람이 빠져 있으니까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고 그렇게 힘을 잃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뒤틀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삶 전체가 흔들려요. 풍선 스스로 바람을 만들 수 없듯이 사람도 우리도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더 많으면 괜찮을 것 같고 더 인정받으면 만족할 것 같고 더 안정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채웁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서 채워요. 더 먹고 싶어서 채워요. 더 잘생기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어서 채워요. 그렇게 내가 채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채운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붙들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삶을 채워주시는 모습이에요. 다시 풍선을 보시면 풍선에 바람이 차 있으니까 손으로 눌러도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생겨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안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 가족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한 해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2026년 설 명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채우고 싶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도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달라집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견고해집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예수님이 채워주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풍선을 다시 봅니다. 풍선이 이렇게 풍선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안에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형편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진짜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건강하기를, 형통하기를, 일 잘 되기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선은 스스로 바람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스스로를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한 해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제 삶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복, 세상이 말하는 복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진짜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송암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변 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